선교를 하게 되고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늘 하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그 가 있는 각자의 나라와 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은 소위 말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많은 또는 어쨌든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수가 적은 곳 때로는 아예 없는 곳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보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앞에 부딪혀진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좀 넘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소위 말한다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대단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왜? 그들로 말미암아 뭐가 증거되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반발과 그리고 시기와 또 질투와 또 그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팀을 꾸려 나가더라도 그 팀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어떨까요?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늘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부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건 어디의 전쟁일까요? 내 안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쉽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똑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힘들어도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살아가는 것이 곤고하죠.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곤고하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하는 게 막 그곳에 가서 큰 집을 갖게 되어 큰 집에서 살면 사람들은 야 저기 가서 이렇게 과소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욕심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그것이 그곳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외부에서 어떤 그 지역의 신들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만 말한다면 그건 영적 전쟁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전쟁이 맞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전쟁은 그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우리도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쟁 가운데 속해서 그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군인들이 외국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해외로 파병을 나가기도 해요. 그 파병을 나갔을 때 그 파병 나간 군인들은 실제로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분쟁에 실제적으로 총탄 날아다니는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들은 진짜 군인이고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고, 한국에서 한국 내에 있는 군인들은 군인이 아닐까요? 군인이 맞죠. 그들이 더 위험한 곳에 있지만 한국에서 있는 군인들도 군인이 맞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군인들은 실제로 싸우지 않지만 뭐와 싸우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군인답게 되기 위한 뭘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통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게 더 힘든 싸움이죠, 군인들에게. 그래서 늘 뭐 나오기를 원해요? 휴가 나오고 외박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본다면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군사로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데, 하나는 직접 싸우는 군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인이 소위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모든 자유를 누리다 갑자기 군대에 가면 굉장히 답답하고 억압된 것 같은 것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런 답답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게 되어져요. 물론 처음에 복을 받아서 뭐가 좋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습니다 막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어진 그 모습은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와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제가 뭐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쫓겨나고 그 직장에서 소위 말한다면 해직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한 직장 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엔 또 더하죠. 옛날에는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는. 아직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라고 고백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회식하는 자리에 술을 안 먹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그게 길어야 얼마의 시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을 봐서 간증을 들었을 때 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정도. 1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로 한 가지 술이라는 것을 들었던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곳에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정죄감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까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그런 예화를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썰매를 타고 싶어서 계속 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 집에 들어갔는데 더 타고 싶으니까 집 주변에 있는 큰 웅덩이가 깨끗하게 얼어 있는 곳에서 얼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썰매를 타다가 거기가 깨져서 풍덩 빠졌는데, 그곳이 뭐였냐면 변을 모아놓는, 오물을 모아놓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면 그 옆에 바로 논이 있어. 거기다 이제 거름으로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르지 않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눈이 뒤집혔냐면 썰매를 타고 싶다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깨져서 거기에 빠져서 훌러덩해서 왔죠. 근데 그 옆에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빠지니까 둘이 부끄러워, 뭐 짜증은 나지만 부끄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어디 가서 부끄러웠을까요? 집에 가는 순간 부끄러워지고 그 눈총과 그 따가움을 느끼는 순간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낮에는 빛이 큰 힘을 발하지 못해요. 촛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쩌면 그 촛불이 되게 작고 미미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해요. 왜? 그 공간을 다 비추게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곳들의 현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수치감과 정죄감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다름이 거기 있으니까. 성도의 다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요구하는 건 결국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핍박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눈치를 바라보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술잔 술 따라주고 담배 피우는데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런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소위 말한다면 세상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답은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와 또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비난을 받게 되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왜? 우리보다 더 한 이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싸움을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성도의 싸움은 그 속에서 늘 그 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면 간단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제 보면은 여기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40여 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걷는 거는 고사하고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쳤어요.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권력자들이 와서 요청하죠. 이들한테 뭘 요청해요? 야,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왜? 이들도 알거든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제사장들도 알아요. 사두개인들도 알아요. 그 성전과 관리를 맡은 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알리지 마.
라는 거예요. 결국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이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위협하지 않을 거야. 그럼 너희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버린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결국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그곳에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기다릴 줄 아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특징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있는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싸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창조의 기사,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했던 그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창조의 기사는 무에서 유를 보여주는, 창조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창조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창조 기사예요. 그걸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그럼 그 질서의 기준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져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내 통치, 내 다스림, 내 권위가 너희에게 위임됐으니까 너희가 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내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타락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질서를 누가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거기에 있어요. 너가 중심이야. 너가 질서를 세우면 돼.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말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내가 말하는 게 곧 진리야. 내가 질서야 라고.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그렇지 않나요? 결국 세상에서 싸움을 보면 싸움은 결국 뭘 원해서 싸우는 거예요? 질서를 누가 잡냐라는 거죠.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 질서를 누구 기준으로 재편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의 자기 기준으로 이 질서를 재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세우는 게, 이 질서, 내 삶의 질서가 누구에게 있느냐의 싸움이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질서를, 내 삶의 기준을 올려놓고 고백하며 그 질서에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질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각자 자기가 다 내가 질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는 결국 뭐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아시지 않나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다 자기 말만 하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온라인으로 선생님하고 조례하는 것, 이렇게 수업하는 걸 봤는데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들이 다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아이도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중심에서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거지만 정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간 그 모습이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누가?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의 질서를 따를 수 없다라고 손을 들면서 대항하는 자들이 곳곳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자리는 무질서한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거기가 뭐가 될까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불심판, 이것은 어떤 것이냐,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죄인들이 결국 지옥에 가서 불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질서를 헝클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과 궁창에서 궁창을 두시고 위에 물과 아랫 물을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땅을 나누시고 경계를 주셨어요.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땅과 공간 속에서 나누었던 물을 다 그 질서를 흐트러 버리니까 떨어지게 되고 물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땅 속에 있던 물이 터져서 어떻게 돼요? 모은 땅을 다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무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게 결국 뭐예요?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다라는 것이 왜일까요? 이 세상의 질서를 사탄이 잡고 있고, 사탄의 그 질서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 무질서 속에 질서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 질서, 내 삶의 질서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싸움을 무엇과 대비하냐면 세상적인 전쟁을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에서는 싸우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세상의 전쟁은. 왜?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질서를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전 기적과 이런 힘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그 앞에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올바른 싸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라는 게 어떤 거부감이냐면, 소위 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왜 안 나와요? 라고 말하면 교회는 권위적이어서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권위적이어서 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이들이 세상의 방법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인격적인 대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싸움은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힘을 보여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은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낮아져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너희를 사람으로서 인간 대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를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너희를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고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오해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뭘 맞추면 우리를 거기에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바라볼 때 교회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그 클럽하우스라는 SNS에서 이제 그 토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다 교회들에 대한 비판인데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들을 정확하게 꽂아요. 왜?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뭘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싸웠어요. 뭐가 싸웠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누군가를 싸워서 짓눌러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싸워왔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부패는 힘이 생겼을 때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건 분명하죠. 성도의 타락은 오히려 문제가 많을 때는 누구를 붙잡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자기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게 말할 때 따라오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에 또 하나를 붙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붙였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권력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착각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싸움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직장에서 주로 많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들과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안에서 내가 화평을 나타내고자 세워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 앞에, 그 권력자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는지를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너가 미쳤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네, 나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에 그 질서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질서 앞에 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병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것이에요. 병든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왜? 성도들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라고요.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위협하는 게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럼 이 문제가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0절에서 보면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들이 위협해요. 세상이 위협해요. 너 그 방법을 버려.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런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내가 예수를 아니까. 내가 예수를 아니까. 이게 성도의 싸움이고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빛이 빛답게 비춰지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모습이 이거예요. 누군가 어떤 외부의 어떤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너무 그것으로만 치우치면 왜곡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나만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왜? 성도가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 여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향해서 비추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때로는 누군가 내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싸움에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른뺨 맞은 것 왼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랄 때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강도 맞은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물론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면서도 속아주나요? 안 속아주나요? 속아줘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무엇을 받는지 다 알아요. 할머니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아이는 거기에서 제가 알 수밖에 없도록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속아줘요. 눈앞에 딱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직은. 근데 머리가 커지면 그것도 모르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조건 그것을 봤을 때마다 혼내고 정직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한순간 아이에게 진실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번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겠죠. 진실되게 마음을 가서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부모도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걸 보면 뭘 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속이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모습.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부모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왜? 내로남불이란 말이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게 신앙이 맨날 싸우는 거냐라고 오해하지만, 그 신앙에 싸우는 곳에서 뭐가 있냐면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곳에서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공동체로 갔어요. 그 공동체로 가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해요. 24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위협 속에서 종들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자와 기석,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서 짓밟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오히려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팔복에 분명하게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세상에서 그래서 위협받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것은 다름이에요. 권리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섬김을 통한 위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권력자들이 위협하여 내어보내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성도의 싸움을 하시되 성도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아는 만큼 싸우십시오. 아는 만큼 살아가십시오. 빛으로서 내가 정말로 바람이 불면 정말 흔들려서 꺼질 것 같은 불빛일지라도 그 빛을 비추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짓밟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작은 불꽃인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 심지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시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 있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됨. 그렇기에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렇기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렇기에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싸워라고 해서 총을 한 자리 주시고 수류탄을 주시고 미사일을 주시고 탱크를 주시면 참 좋겠지만, 아니면 야, 너 이거 가서 싸우는데 군자금이 필요하지? 그래, 내가 이 땅 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땅 문서가 딱 떨어지는데 평당 한 1억짜리 땅 문서가 딱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것이 너희들의 무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야. 나를 비추는 빛이 너희야. 이게 무기야라는 거예요.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성도들의 싸움을 살아가는 건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십시오.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더 그 싸움을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섬김과 위로와 인격적인 대우를 통한 섬김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